일주일간 잘 지내셨어요? 도훈교우님이 쓰신 일기부터 잠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어렸을 때 저희들이 쓰던 일기를 보면 하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엇을 했다, 몇 시까지 뭐 무엇을 했다, 이런 그 일정 중심으로 이렇게 쭉 쓰는데 원불교에 쓰는 일기는 수행일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행일기는 스스로의 내면을 돌아보면서 그 내가 무언가에 이렇게 분별하고 있는지, 무언가에 주착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한지를 다시금 찾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일기를 쓰죠. 그러면 그 상황을 당해서 내가 어떤 대소융의 이치가 밝아졌는지, 아니면 시비의 일에 이렇게 내가 빠져들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그 부분을 이렇게 누구나 알아듣기 쉬운 말로 쓰는 것이 원불교의 수행일기입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오늘 어떠셨어요? 이해하기가 참 쉬우셨죠? 참 잘 쓰여진 일기예요. 잘 쓰여진 일기인데 다만 이 내용상의 몇 가지를 좀 점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정산종사 법문 원리편 11장을 보면 말씀하시기를, 본래 선악 염정이 없는 우리 본성에서 범성과 선악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본성에 소소영령한 영지가 있기 때문이니 중생은 그 영지가 경계를 대함에 습관과 업력에 끌려 종종의 망상이 나고, 부처는 영지로 경계를 비추되 항상 자성을 회강반조하는지라. 그 영지가 외경에 쏠리지 아니하고 오직 청정한 해광이 앞에 나타나나니 이것이 부처와 중생의 다른 점이니라 라고 부처와 중생의 다른 점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처나 중생이나 당하는 경계는 틀릴까요? 같을까요? 당하는 경계는 똑같습니다. 앞에 맛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부처도 경계일까요? 안 경계일까요? 경계죠. 똑같은 경계입니다. 근데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지의 밝은 면으로 이렇게 비춰봐서, 아, 그래, 이것은 내가 좋아하는 거지만 존잘하게 먹을 수가 있어. 하지만 이 중생의 마음은 막 허겁지겁이죠. 허겁지겁. 그것이 차이인 거죠. 똑같이 음식이 존재를 하고 똑같이 선하거나 아니면 또는 때로는 오염되어 있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져 있는 거죠. 선악미추라는 것이 다 있죠. 그런 것이 부처님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중생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경계를 어떻게 비추어 보느냐 라는 것에 따라서 그분이 부처의 마음을 가졌느냐, 중생의 마음을 내느냐, 그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도훈교우 일기를 이렇게 몇 문장과 단어에 좀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안 좋은 습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앞뒤 문맥으로는 일상적 습관에 다른 이제 안 좋은 습관이 있을 것을 우려했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습관에 따른 우려를 했기에 대운교우님의 챙김으로 습관이 있음을 발견하게 됨을 감사하고, 나아가 습관 자체는 좋고 나쁨이 없으므로 습관에 의한 분별망상이 생겨나지 않고 일어나는 그 마음을 바라보면서 청정심을 챙기는 수행일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제 이제 감정을 적었어요. 습관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가 있죠. 습관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내가 행하던 길을 그대로 행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부처나 중생이나. 다만 그 습관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그 습관을 내가 이것이 습관이 또 올라오는구나, 내가 이것이 습관이구나, 그것을 알아차려서 스스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느냐. 근데 이것은 안 좋은 습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본인 스스로 뭔가 삶에 대한 부정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습관이라기보다도 습관이 올라오는 그 마음 자체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이 일기 속에 좀 더 드러나 보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밑에 문장에 보면 참 무섭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참 무섭다는 것은 그렇게 엄력으로 다가올 미래 상황에 대한 감정 표현이지만 참 무섭다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그 무서움은 사실은 사라지는 거죠. 습관에 의해 무시습기로 죄를 짓는 원인을 알았는데 무서운 일을 행하는 것은 도움교우가 용감하거나 수행을 안 하거나 등의 이유이므로 무서워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상에 잠깐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원인으로 작용해서 언제 어떻게 결과로 나타나고 있을지 모른다. 참 무섭다. 항상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되겠다. 참 무섭다라는 그 말을 내가 딱 알아차리는 순간 그 무서움이라는 것은 사실은 수행일기 속에서는 드러나 있지는 않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무섭다라는 그 분별심이라는 것은 또 한 번 내가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정말 무서울 것 같아. 난 무서울 거야. 라는 것에 대한 본인의 이제 강조인 것은 알겠는데 참 무섭다라는 것은 이것은 그냥 그 도움교우가 이렇게 표현해본 방식이지 않겠냐. 라는 거죠. 제 얘기가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중간에라도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 하지 않았나. 이것은 이제 저도 좀 내용을 읽다가 이해가 조금 안 간 부분이었는데 절대 안 변한다. 이것이 과연 진리일까? 진리는 변하지는 않죠. 다만 그 변화하는 모습이 안 변한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과연 진리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변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를 가진 무언가죠. 근데 사람이 안 변한다.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 진리의 속성을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로 서로 만나지는 그 텅 빈 그 자리가 있는가 하면 도운교우도 여기 있는 모든 교우님들도 이렇게 그대로 드러나 있는 그 소소영령한 그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도운교우가 앞에 있는 경주교우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또 다른 업력이 생기는 것이 변화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진리의 속성이에요. 도운교우도 있고 경주교우도 있고 그렇지만 그 근본 자리에는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으로 하나로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근본적인 자리에서는 누구나 똑같은 그 텅 빈 그 자리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드러난 자리, 도운교우가 있고 경주교우가 있고 또 하은교우가 있고 이렇게 서로가 다 드러난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드러난 자리가 서로 만나서 변화하는 거죠. 오늘은 하은교우를 만나서 이런 경계 상황이 생기고 하은교우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전하고 이런 업력들이 생기는 거죠. 그것은 다 변화하는 일이죠. 근데 변할 수 없다. 안 변한다. 이런 표현들이 이번 일기 속에서는 제가 조금 마음에 걸렸고 제가 전제를 달았습니다. 잘 쓴 일기예요. 잘 쓴 일기지만 표현상의 그런 표현들이 좀 다른 표현들로 좀 이렇게 써지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오늘 도운교우 일기를 통해서 우리가 수행일기를 쓴다라 그러는데 진리의 면들을 우리가 좀 그러니까 대소유무 이치로 대소유무로 이렇게 저희들이 분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까 이제 그 인과의 원리 그 뒤쪽에서 보면 어떤 일이 원인이 되어 지금 이 결과가 오게 되었는지 인과의 유무자리 이치가 밝아졌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이런 것처럼 저희들이 진리가 아닌 모습으로 저희들이 이런 표현을 쓰다 보면은 그 일기에 대한 이해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겠다. 그래서 조금 더 연말을 통해서 일기를 써나가는 것이
본인의 수행에 좀 더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오늘 정리를 했고 혹시 들으면서 저에게 다시 또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 한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혹시라도 이제 생각해 보시다가 이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간다 싶으면 다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경륜을 이어가자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제목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대체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들이 그 원불교 교단을 이렇게 이어가는 과정들이 어느 한순간에 누구의 어떤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대종사님의 대각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그 대각한 바를 앞으로 세상에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한 대종사님의 경륜이 있으셨죠. 그 경륜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개교의 동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개교의 동기를 보면 왜 대종사님께서는 개교의 동기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창교의 동기, 개종의 동기, 뭐 이런 표현들도 있을 텐데 왜 개교의 동기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제가 왜 창교의 동기 이런 표현을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해봤냐면 원불교는 새롭게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에요. 대종사님은 깨달음을 얻으셨지만 원불교는 새롭게 만들어진 종교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과거로부터 진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 진리를 깨달으신 성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런다라 그러면 그 깨달으신 바가 과연 서로 다른 것일까? 다르지 않았단 말이죠. 교자를 보면 가르칠 교자예요. 그 가르친다라는 것은 뭐냐면 과거 성현들이 그 시대 상황에 맞게끔 교리를 펼치셨는데 대종사님 당대에 당해보니까 이런 상황이더라. 그래서 내가 이 깨친 바를 이 상황에 맞게끔 펼쳐보겠노라. 그러면서 이것을 시대에 맞는 가르침으로 새롭게 열어보겠노라.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개교의 동기라는 거죠. 창교의 동기라고 그러면 새롭게 창립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개교의 동기라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종사께서는 인도품 4장에서 이렇게 법문을 해주십니다. 무릇 천하만사가 다 본말과 주종이 있나니 근본을 알아서 근본에 힘쓰면 끝도 자연히 좋아질 것이나 끝을 따라 끝에만 힘쓰면 근본은 자연 묘해질 것이요 또한 주를 알아서 주에 힘쓰면 종도 자연히 좋아질 것이나 종을 따라 종에만 힘쓰면 주가 자연 묘해질 것이니 예를 들면 사람에 있어서 마음은 근본이 되고 육신은 끝이 되며 세상에 있어서 도학은 주가 되고 과학은 종이 되는 바 이 본말과 주종을 분명히 알아야만 비로소 도를 아는 사람이라. 이러한 사람이라야 능히 천하사도 바로잡을 수 있나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수많은 종교 가운데 또 하나의 새 종교를 열으신 이유는 저희들이 그 개교의 동기를 밝히신 이유는 과거에 성현들이 깨치셨던 그 시대의 상황에서 그 성현들이 펼치셨던 그 모습이 이제는 변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종사님이 나오셨던 그 당시의 세상을 보면 여러 가지 산업문명을 통해 가지고 세상이 많이 발전되는 세상이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일제 치하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저희들 뜻과는 상관없이 모든 것을 지배받던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의 어떤 문화나 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의 의지와는 틀리게 새롭게 변화하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런 세상에서 대종사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죠.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앞으로의 세상은 정말 물질이 무한히 개벽이 되는데 너희들이
정신을 개벽해야 된다. 대종사님께서는 이 물질 개벽과 정신 개벽을 이룬 그 상황을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로 인도된다라는 그 말씀으로 저희들의 개교의 동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개교의 동기에 나온 그 방법을 보면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저희들이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로 인도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렇게 딱 이루시고 내 법은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었을까? 대종사님께서도 대각을 하시고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 이 표현을 쓰기까지는 사실은 대종사님께서 열람하신 많은 경전들이 있으셨죠. 그 중에 금강경을 보시고 대종사님께서는 내가 그동안 발심한 동기와 내가 도를 얻은 경로를 가만히 살펴보니 부처님과 내가 뜻하는 바가 같다. 그러니까 부처님과 뜻하는 바가 같으니까 내가 부처님께 연원을 정하겠노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밝히셨던 여러 가지 공부의 방향로나 믿음의 방향로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하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뒷받침하듯 정산종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자가 여쭙니다. 우리 회상을 과거 회상의 한 종파로 아는 이가 있나이다. 말씀하시기를 과거 부처님께서 바라문의 교리를 인순하신 점이 있고 예수께서 구약을 연언하셨을 때 불교나 기독교를 과거 종교의 한 종파라 하지는 않나니라. 또 사례기를 과거 교법과 우리 법과의 관계는 어떠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주로 창조하시고 혹 혁신, 혹 인용하셨나니라. 한 제자가 또 여쭈었습니다. 대종사께서는 어찌하여 부처님께 연원을 대셨습니까? 수은 증산 선생은 연원이 없는데요. 수은 선생이나 증산 선생은 그냥 일어난 분이요. 대종사께서는 불법을 주체로 회상을 펴고 교화하시려니 그러신 것이다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대종사님께서도 이 회상을 여는 동기를 만드시고 그 구체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실 때 진리적인 종교와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만드신 것도 불법을 주체 삼아서 만드신 것이죠. 그런 것처럼 안암교당을 운영해 나갈 때도 저희들이 그런 맥락을 함께 이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대종사님께서도 당신이 스스로 자수자각을 하셨지만 그 인연을 부처님께 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을 오늘 설명을 드린 거죠. 지난달 벌써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요. 지난달 16일인가요? 아니 23일인가요? 법회를 마치고 이제 사령장을 받으러 갔습니다. 사령장을 받으러 갔더니 교구에서 이제 사령장을 주시면서 교구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구는 이렇게 운영을 할 거다라는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교구장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안암교당을 이렇게 다니고 있지만 이것이 저희들이 더 큰 기운을 받고 대종사님께서도 원불교를 만드시고 불법을 주체 삼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불법을 주체 삼으셨겠는가? 더 크고 더 호대한 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불법을 주체 삼으시고 그 법에 인연하셔서 세상을 함께 열어가신 것이죠. 그것을 때로는 혁신하시고 때로는 창조하셔서 열어가신 것이죠. 그래서 저도 생각에 안암교당을 운영해 나갈 때 교구장님 방침에 맞춰서 잘 운영을 해나가다 보면 이게 안암교당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안암교당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교구 발전과 함께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럼 교구의 정책은 과연 교구장님 개인의 생각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나온 원불교 신문을 보면 원불교 신문에도 앞으로 3년을 이어갈
교정정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럼 그 교정정책이라는 것은 또 무엇에 근거를 했느냐? 종법사님 경륜에 근거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들이 이 맥락을 이어가고자 하는 이 뜻은, 그리고 오늘 이 5가지의 교구 정책을 말씀드리는 뜻은 그 맥락을 함께 이어가자는 뜻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교구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방법으로 특성화 교당을 발굴하고 육성하자는 것입니다. 서울에는 3곳의 특성화 교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성화 교당이라 그러면 해당 교당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교당의 목적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모습을 이렇게 닮아갈 수 있도록 그 특성화 교당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강남교당이 그 특성화 교당의 한 모델인데, 강남교당은 원불교의 3대 사업 방향인 교화, 교육, 자선이라는 그 3대 방향을 모두 다 실현해보는 그런 교당으로, 물론 거기도 이제 청소년 교화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겠지만, 교화, 교육, 자선, 여기서 그 원불교를 함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재가교역자도 많이 양성을 하고, 그런 교육을 시키고, 또 그 재가교역자가 양성된 그 가운데 또 교화를 열심히 실현을 해나가고, 그 실현된 교화의 바탕에서 지역사회와 그리고 우리 교도님들에게 함께 복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선사업을 함께 토탈교화로 모델을 만들어보자, 이런 것이 강남교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당이 역삼교당인데, 역삼교당이 또 정책교당이에요. 근데 역삼교당은 과거에 우리 교당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는 좀 이제 작은 규모의 교당들이 좀 만들어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당들이, 여러분들도 이제 좀 한 번씩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유, 저기 교회는 멋지게 생겼는데, 저기 성당은 참 멋지게 생겼는데, 이제 이런 좀 아쉬움들을 좀 표했던 적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울교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통합교화를 통해서, 통합정책을 통해서 좀 새롭게 변모된 원불교의 교당의 모습들을 한번 만들어가 보자,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모델의 한 모습으로 역삼교당을 만들고, 세 번째 정책교당이 안암교당이에요. 안암교당은 청소년 정책교당입니다.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이 얘기를 좀 들으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청소년 정책교당이에요. 그 청소년 정책교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화의 모든 역량들을 청소년 교화에 모아가자는 겁니다. 교당의 예산이며, 그리고 교화를 진행하시는 교무님들이며, 그리고 거기서 함께 활동하는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그 교당이 운영되어 갈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특성화 교당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여러 가지 이제 막중한 책임들을 함께 지니고 있지만, 특히 이 청소년 정책교당이라는 것은 교단을 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흔히 하는 얘기로 후손이 없는 가정에 과연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해봅니다. 저는 안암교당에 사실은 부임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출가자들을 많이 배출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공부심도 더 장하게, 그리고 사업심도 더 장하게 키워서 이 사회의 공익에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좀 커나갈 수 있다라면, 그리고 전국에 있는 각 교당의 주인의 역할들을 해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다라면, 여기는 우리 교단의 모태이요 모든 것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 산실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청소년 정책교당을 바라보는 교단의 입장은 그야말로 정말 아주 중요한, 안암교당은 아침에도 저희들 이제 그 사업회의를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다른 교당의 아침 기도를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교당들, 특히 이제 모르겠어요. 예년에는 여러분들이 아침 기도를 이렇게 이런 특별 기도를 한 20여 분 참석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한 30여 명, 40여 명 참석을 하세요. 한 40여 명 넘게 50여 명 가까이도 이렇게 참석을 하세요. 근데 그 참석한 인원들을 보면 우리 교당의 일반 교도님들도 계시지만 다른 교당의 교도님들도 계신단 말이죠. 정말 안암교당이 그렇게 청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
이런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주변의 눈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청소년 정책교당이 가지는 어떤 부담감이랄지 그리고 그 책임감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너무너무 막중하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교구 정책으로는 온라인 교화 시스템에 대한 구축을 진행하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변화되는 시대 상황을 고려해서 미래 시대는 공존하는 교화가 필요하고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대면과 비대면의 공존으로 다양한 욕구 충족과 교당의 공간 활용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오늘 이렇게 대면으로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참 대단하신 거예요. 이 변화하는 세상에 그동안에 묵혀있던 어떤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모습이에요. 근데 앞으로 한 2년, 3년, 이 코로나가 조금 더 진행이 돼서 3년, 4년 계속 진행이 된다라면 만나서 이렇게 무언가를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세대들이 사회로 막 나올 거예요. 지금 대학에서 비대면으로 강의를 듣는데 그렇게 강의를 듣던 사람이 사회에 나와가지고 만나서 무언가를 한다? 참 어색한 일일 겁니다. 그렇게 변화된 세상에 앞으로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 원불교구, 서울교구 교화 정책의 한 모습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안암교당은 참 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안암교당 청년회를 나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때로는 익산에서, 때로는 태안에서, 때로는 저기 미국, 그리고 캐나다에서 이렇게 참여하는 청년들도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변화된 세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의 만남은 지속될 겁니다. 아침 사업부 회의를 통해서 그런 주문을 했어요. 앞으로 이런 변화된 세상에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좀 고민을 좀 해보자. 온라인 세상에서 우리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안암교당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무엇인가를 좀 돌아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청년들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정전의 눈높이를 영상으로 한번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해보자. 한 30초나 1분 정도의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서 내가 생각하는 보통급은 무엇이다. 내가 생각하는 최초 법업, 수신의 요법은 무엇이다. 이런 것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한번 보급을 해보자. 여러분들의 언어로 표현이 된다라 그러면 아마 정전을 이해하기가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편안할 겁니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인터넷 세상 그리고 비대면 세상을 대응해 나가는 안암교당 청년들의 교화의 모습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교화 정책으로는 문화교화를 통한 공감력을 높이는 교화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가 전해주신 이론교법을 설교를 통해 전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생활 속에서 교리를 노래하며 수행심과 신앙심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친숙한 모습을 좀 안암교당에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교화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제가 얘기하기도 전에 더 잘 아시겠지만 그 BTS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죠. 그 몇 명이죠? BTS가 8명? 7명. 7명의 청년들이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 모습들. 그것이 그 친구가 그 노래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서 그 노래를 좋아하는가요? 그 노래의 멜로디와 그 BTS 친구들이 하는 그 모습들이 좋으니까 그렇게 열광을 하고 그렇게 반해서 함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처럼 이 노래가 주는 그 문화가 주는 어떤 그런 의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영향력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불교를 다니는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원불교를 다니는 우리 안암교당 교도님들이 함께 성가를 좀 많이 불렀으면 좋겠다. 성가가 좀 생활 속에서 이렇게 묻어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가를 우리가 가요 부르듯이 이렇게 평소에 부르다 보면 그 성가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법문을 음률을 붙여가지고 노래를 만든 거니까. 그 성가를 열심히 부르다 보면 내 생활 속이 법문으로 이렇게 자리할 것이고 그 법문이 결국은 생활 속에서 그대로 드러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불교 서울교구에서는 문화교화를
통해서 이렇게 공감력을 높이는 교화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원불교 안암교당에서는 성가를 좀 많이 부르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교화 정책은 도미덕풍을 불리는 교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정식 법강학마의 대상자의 훈련을 체계화해서 공부 위주 교화종의 교화 풍토를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청년들이 정식 법강학마의 나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식 법강학마의를 요즘에 법위를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예비 법강학마의가 아니라 정식 법강학마의 승급 후보자로 대상이 됩니다. 3년 전에. 그래서 3년 전에 그 후보자가 대상이 돼서 정기일기도 쓰시고 상시일기도 쓰시고 법문사경도 하시고 이런 것을 3년 동안 꾸준히 실천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분들께 여쭤봅니다. 그분들이 이제 정식 법강학마의가 되시려고 하시는 나이들을 보면 60대 후반, 70대 초반, 80대 이런 분들이세요. 저도 지금 이 글자들이 잘 안 보여가지고 가물가물한데, 그분들이 글자들이 잘 보여가지고 그런 것을 쓰시라 그러면 잘 써주시겠어요? 평소에 일기를 잘 안 쓰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기 일기를 쓰시라 그러면 잘 써주시겠어요? 안 써진단 말이죠. 당신은 이번에 후보자가 되셨으니까 쓰세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평소에 그 공부를 안 하시던 분들이 어느 날 그 신법이 당신은 정식 법강학마의 정도 되니까 그렇게 올라가세요 라고 저희들이 추천을 해드려도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청년 때부터, 학생 때부터 이 수행일기를 한번 써보자. 대종사님께서 이 상시일기를 작성을 하고 정기일기를 작성하게 한 것은 우리 삶 속에서의 그 회복을 키워나가고 수지대주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악을 지었는지, 얼마나 내가 복을 많이 짓고 살았는지 그것을 결산해 보자는 거예요. 그 결산을 통해서 내가 이것에 내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새롭게 좀 내가 이렇게 개선해 보자. 개선해서 내가 정말 불보살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좀 만들어 보자 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연습이 어려서부터 안 돼 있으면 나이 들어서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어린아이가 엄마라는 그 표현을 한번 쓰기 위해서는 수천 번의 노력, 되뇌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어려서부터 이런 공부의 노력들이 없으면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일기를 쓰시려고 해도 그것이 잘 써지죠. 대소유무의 이치가 뭔지, 십이의가 뭔지 이런 것에 대한 분간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이거 보고 들은 것이 있어서 내가 그 정도 되면 이런 정도 마음 쓰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정말 기록하고 남겨서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다시 점검하고, 그러면 지금의 법강학마의가 되시는 어른들보다도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공부했을 때 그 결과물들은 더 어마어마한 결과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여러분들 그동안도 이제 물론 상시일기를 잘 쓰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올해부터는 더더욱 그 상시일기와 정기일기를 조금 더 쓰는 데에 좀 더 공을 좀 들이자, 이런 것이 서울교구 네 번째 교화 정책인 도미덕풍을 불리는 교화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원불교의 역할을 찾아보자라는 것이 서울교구 교화 정책의 하나입니다. 안암교당 상황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사실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모습들은 교도님들이 한 번씩 그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서 1년에 2번 정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돕고 계십니다. 근데 그 시민사회와 함께한다라는 그 말이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내포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암교당은 청소년 정책교당이에요. 그런데다가 안암교당, 안암학살에는, 안암국제마음학살에는 학살을 또 지금 3곳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살을 통해서 저는 앞으로의 이 시민 역량을 더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이 시민사회에 함께하는 원불교의 역할을 믿지 않겠냐. 그래서 일반 교도님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안암교당은 시민사회와 함께하려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 학사를 정말 더 잘 운영해 나가는 것이 아남교당 이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모습이다. 여기에서 이 청년들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날지 모른다. 때로는 그 마음가짐에 따라서 대통령으로, 유엔 사무총장으로, 때로는 종법사로 이런 역량을 갖춘 우리 아남 청년들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나올지 모른다. 이것이 정말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아남교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모습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일이 잘 진행이 안 될 때는 여러 가지 마음의 힘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울교구자님께서는 우리는 앞으로 이 법문의 바탕에서 이런 정책들을 실현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정산종사님과 대산종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법문 말씀을 해주십니다. 선무수도이면 천하귀도라. 정심합덕하니 무의이와라. 도를 먼저 닦는 것에 힘을 쓰면 천하의 모든 만물이 도에 돌아오고, 마음을 올바르게 가져 덕에 합하면 저절로 힘쓰지 않아도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넓고 깊은 바다도 근원이 있어 원천이 있어 그렇게 큰 바다를 이루듯이 아남교당의 교화도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어물결을 열어주신 개교의 동기에 근원해서 스승님들의 경륜과 종법사님의 경륜, 교단의 정책, 교구의 정책에 따라서 그 물줄기를 같이 해야만 더 큰 교화의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와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간과 공간에 또 만남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의 환경을 저희들이 잘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 청년들이 이 교구 교화의 정책을 잘 실현해 나가면서 우리 교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서울 교구 교화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합력할 때 우리 아남교당이 더욱 발전의 모습으로 거듭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그 문구 한번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마지막 문구. 선무수도이면 천하귀도라. 먼저 도를 행함으로 인해서 모든 도를 닦음으로 인해서 모든 천하의 도가 돌아온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정심합덕하니 무의이하라. 마음을 바르게 써서 덕에 합하니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돌아온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이제 노력하는 그 모습이 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정심 하나의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모든 것을 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교화 발전도 여기에 있다. 정심합덕한다. 이런 말씀과 무의유화로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도 우리 청년들이 참 잘해왔어요. 잘해왔고, 또 오늘도 제가 이제 아침에 이렇게 사업부 회의를 마치고 사실은 얼마나 오늘 이렇게 또 진행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제가 오늘 누구에게인가 그 말씀을 드렸죠. 우리 집 부처님이 어디 계십니까? 저기 지하 창고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부처님들이 어디 계십니까? 2층 대각전에서 책 정리하고 내려오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참 부처의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하고 있어서 저는 그 앞으로의 미래는 정말 더 양양하리라고 봅니다. 다음 주 진행되는 50주년 봉정식을 통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선배님들이 이 재기교당을 시작으로 비롯된 아남교당 이 역사를 다시금 한 번은 갈무리 짓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 갈무리 짓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의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진행해 나간다라 그러면 아남교당의 역사는 또 새롭게 그리고 더욱 크게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함께 공부하면서 또 함께 합력하면서 안암교당 청년교화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